우리 한국의 한 집사님 부부가 이제 근묘 철야 예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아파트가 완전히 깜깜하게 됐습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아파트는 27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또 밖은 겨울이라 춥고 그래서 힘들지만 27층 그래 뭐 운동도 하는데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자. 그래도 밖에 달이 밝아서 창으로 빛이 들어와 나름대로 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층을 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심하니까 올라가면서 받은 은혜로 믿음도 테스트할 겸 우리 차례대로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친구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마다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 분명 한 사람이 걸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 아내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걷는데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여보 우리 따라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만 오르는 거 맞아? 이제 아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무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집안이 그런데 이제 남녀호란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험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헉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겨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누가 자꾸 계단을 올라가는데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서 부부가 우리 둘이 뛰어서 27층 올라가자 막 뛰어서 올라갔어요. 이제 남편 차례예요. 이제 헉헉거리며 남편이 한마디를 하자 아내가 기절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였길래 듣자마자 기절했을까요? 열쇠를 차 안에 놓고 온 거예요. 열쇠를 차 안에 놓고 온 거예요. 열쇠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건 사실은 뭐 사탄이나 귀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성도들 찾아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큰 시험을 받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서운 건 사실 뭐 사탄, 귀신 뭐 그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내가 두 눈을 뜨고 마주대야 하는 사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현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는 인간의 삶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뭐 사탄이나 귀신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빠뜨리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혀다. 그것이 사탄이나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은유를 써서 표현한 것, 불이 온몸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통째로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것,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같은 것. 야고보는 사탄을, 마귀를 또는 세상을 이렇게까지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아파트 27층에서 기절할 정도의 무서운 현실은요, 혓바닥을 내밀으면 그냥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3장 전체를 할애해서 혀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은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책임이 크면 심판도 클 것이다. 또 공동체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았다면 그에 따라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저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말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권위를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올라와서 그냥 무슨 말씀 하고 싶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신데 혼자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기꺼이 저에게 부여한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일반 성도들보다, 어린 학생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처음 믿는 형제자매들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집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여러 섬기는 곳에서 툭 내뱉는 말씀 훨씬 더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그 말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렵거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강조점은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혀를 제어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저에게서부터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특별히 혀를 사용할 때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혀를 제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성숙의 최고의 표지로 혀를 제어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몸 가운데서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아무리 성숙해져도 이 땅에서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소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길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 아유, 난 어차피 못해, 그러니 막 살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1년이 남고 심지어 한 달이 남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repent,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가 완전히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혈기를 가지고 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아무리 성숙해져도 실수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실수 참 많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실수가 있었어요. 할례파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을 품으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숨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죠. 사도 바울 역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도 실수가 많았을 거예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야고보는 육체를 성령의 능력에 굴복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말에서 찾았어요. 우리의 입술, 잘 보여지지 않는 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 혀가 어떤가가 내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의사 집사님을 찾아가 건강 상담을 받아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한의사 집사님에게 가면 맥만 짚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혀를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혀를 내밀어 보래요. 교회에게 목사가 혀를 내민다는 건 참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내밀래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는 한의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는 순종해야죠. 쑥 내밀었죠. 그랬더니 이제 한참을 살펴보더니 이곳저곳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혀만 보고 알죠? 한의학에서는 손, 우리 여기 장로님 혹시 계신가요? 한의학에서는 손, 발, 그리고 혀, 그죠? 이것이 오장육부를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장로님 맞나요? 네, 맞다고 해주셔야 이제 설교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손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고, 발바닥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고, 혀에도 다 있다. 그래서 혀가 울퉁불퉁하면 뭐 소화기관이 안 좋다든지, 백태가 끼면 뭐가 어쩌다든지, 뭐 색깔이 보라색 어두운 색으로 변하면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혀는 몸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드러내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먼저 혀의 능력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혀의 능력. 첫째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 타보신 분 계세요? 아니, 손 들으셔도 돼요. 말 타보셨어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계시고, 저는 회전목마밖에 못 탔어요. 말 타보신 분, 조랑말 말고 진짜 말, 진짜 말 타보셨어요? 근데 그냥 타보기만 하셨어요? 타고 달려보셨어요? 타고 달려보신 분, 정말 말을 타고 달리셨단 말이에요? 끝나고 제가 한번 여쭤봐야죠. 근데 이제 말을 처음 타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 딱 탈 때 한결같이 느끼는 느낌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말이 생각보다 엄청 크대요. 말이 생각보다. 그래서 딱 타면 얘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지 막막하대요.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크대요. 위에서 타보면. 안 그런가 봐요. 다들 저기 아마 노새나 이런
그 당나귀 타셨나 봐요. 큰 말은 그렇대요. 야생말은 등에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길들여서 거기에 사람이 타고 그런 말을 가고 싶은 방향과 속도로 갈 수 있게 어떻게 하죠? 그것은 바로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말이,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재갈 하나로 말의 방향과 힘과 속도가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혀가 이렇게 작지만 이 혀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둘째로 배의 키, 커다란 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조종할까요? 지금 야고보가 기록할 당시 항공모함은 꿈도 못 꿨습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항공모함 니미츠급이라고 하는데요, 최신은 아니지만 길이가 333m, 배수량이 10만 톤, 비행기를 약 100대까지 28만 홀스파워. 이 거대한 떠다니는 섬이 무엇으로 조종이 됩니까? 러더, 키, 방향타. 항공모함의 크기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끝에 있는 방향타 가지고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우리에겐 더 실감이 나죠. 불. 우리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거대한 산불, 수많은 피해를 입히며 수개월째 타는 그런 산불의 시작은 작은 스파크에서, 전봇대에서 늘어진 전선의 작은 스파크에서,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서. 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숨겨져 있지만 그게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혀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혀를 움직일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혀를 움직일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불을 다루는 것처럼,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칼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는 혀를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누구를?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주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혀가 이토록 무섭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만의 의지와 결단으로 과연 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야고보의 대답은 no,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근데 벌레를 길들인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벌레를 어떻게 길들이죠? 그래도 성경에 길들여 왔다고 하니까 길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예로부터 들깨와 늑대를 길들여 애완동물로 삼아왔고, 심지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도 길들여 조련사와 함께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사람보다 몇 배나 거대한 코끼리도
길들이고, 심지어 지능이 좀 낮은 악어나 뱀까지도 길들이고, 그렇게 다 길들이고 길들여 왔지만 길들이지 못한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혀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죠. 혀에는 독이 있는데, 포이즌, 그 독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독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독을 품은 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딜레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는 바로 셈의 딜레마고 바로 나무의 딜레마예요. 셈의 딜레마 11절,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낸단 말이죠. 딜레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의 딜레마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막 섞여서 맺힌단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무가 열매가 막 맺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분노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언어의 열매가 막 맺힌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만 맺혀야 되는데, 포도나무면 포도만 맺혀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가 막 맺히면서도 뒤를 돌아서서는 그 날카로운 말로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거짓말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인간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샘도 한 가지만, 나무의 열매도 한 가지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인가? 이 딜레마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혀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 한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재미있게 보고 왔던 영화인데, 성도들께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만웅의 샘이라고 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갑자기 농사가 안 돼요. 가축이 죽어가고 사람이 병들고 물이 잘못됐어요. 이 마을에 물이 좋았거든요. 물이 쓰고 나빠졌어요. 갑자기. 왜? 무엇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원한을 품은 자가 물의 근원이 되는 샘으로 찾아가서, 물줄기의 샘으로 찾아가서 거기다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려고. 혀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혀만 컨트롤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나무의 비유를 그대로 들었죠. 아마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사용한 것 같아요.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데요.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그러면 입을 열면 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다른 사람 탓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입만 열면 일이 좀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겠죠.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확한 인간 심령을 꿰뚫은 통찰이에요.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화를 돋구잖아,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으로 내가 나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게 그게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미를 건드리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없는데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꿰뚫으신 것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혀를 직접 통제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 이제부터 혀 조심해야겠다, 혀를 확 깨물어서 아무리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요, 혀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혀를 컨트롤하려면 혀의 근원, 행위의 근원인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 마음을 통제하는 길은 혀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데,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난 생각과 그 지혜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땅 위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면 혀를 통해 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14절과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그것은 마음에 독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4절에 지금 이 독한, 8절에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음 안에 있는 독, 그것이 혀를 통해 나오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분노, 이것으로 인해서 허탄한 자랑을 쏟아내게 되고,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강조되잖아요. 뒤로 가면서 화평을 깨는 그런 말들을 내어받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요즘 땅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나요? 요즘 땅의 지혜는,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서 요즘 땅의 지혜는 인터넷, 텔레비전, 핸드폰, SNS를 통해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뭐 설교 말씀도 좋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가려서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지금 저희들은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보다 세대가 이제 조금만 더 젊으면 인스타그램을 다들 하는데, 그거 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어디에 멋진 곳에 갔다 왔는지, 어떤 기가 막힌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백과 입고 있는 옷은 어떤 것인지, 내 자녀를 내가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능력 있게 잘 키우고 있는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지, 심지어 내 몸은 어떤지, 인스타그램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별표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다시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교회에도 항상 있어온 누가 크냐는 다툼이죠. 누가 크냐. 서로를 향한 시기, 허탄한 자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투와 비난.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 들어차 있으니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갈 수만 있다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17절 보시면 어떤 것이죠?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양순은 온유랑 같은 뜻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 화평, 관용, 온유, 긍휼,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무엇보다 에이렌의 샬롬, 화평이 강조돼요. 이런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화평, 샬롬, 평화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꼭 집어뜯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의 지혜, 그것으로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화평을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뱉는 말로 인해서 그 섬김과 삶의 현장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면, 아무리 두 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도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목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오고 올 메시아를 예언하며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언제나 사람들의 기분만 살살살살 다독여주는 그런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사 허위와 거짓과 허위를 도려내는 진실한 말. 그러나 그 진실한 말을 언제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 같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참아내는 침묵, 나의 억울함을 조금도 못 참는 사람들, 내가 받은 바대로 꼭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조금 억울하면 꼭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것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억울함과 수욕을 참아내는 침묵을 훈련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함부로 막 말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지 않고 깨달아 말하는 신중한 혀를 고난받는 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는 주님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죠. 사람이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는 진실한 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덧붙여서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한 가지 미사여구를 쓸 것 없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해가지고 무엇인가 컨트롤해서 얻어내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것. 애매한 고난과 모욕에도 성부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판의 자리를 침묵으로 지켜내신 것. 연약한 자들에게는 죄 용서와 힘과 용기를 주시며 세상의 힘으로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바탕을 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놀란대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삼중인격이래요. 윗사람을 대할 때 다르고, 동료를 대할 때 다르고, 아랫사람 대할 때 다르고. 한결 같아야 되는데 윗사람 대할 때의 언어가 다르고, 동료를 대할 때와 다르고, 아랫사람 대할 때 다르고. 한결 같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품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33년을 살아내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야고보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편을 붙드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의 언어로. 오늘날 시대의 텔레비전, 인터넷 포함해서 하루 동안 핸드폰에 매달리는 평균 시간이 5시간이에요. 5시간. 에버리지가 어릴수록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feed, 우리를 계속 먹이고 있잖아요. 계속 먹이고 있어요. 너 뭐 새 거 바꿔야지. 너 뭐 어떻게 살아야지. 너 뭐 어떻게 즐겨야지. 뭐 괜찮아. 뭐 그냥 너 마음대로, 내 감정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 그거 다 알고 보면 다 그거 가짜야. 계속 우리를 피드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그 훈련의 시간이 비교도 되지 않게 오늘 우리는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부풀려져 있고, 욕심과 세상 걱정이 많고, 자기 자랑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윗사람을 향한, 상류층을 향한 비난과 질투가 많고, 분노와 거짓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여 하늘의 지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살피시되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특별히 내가 무시하고 짓밟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훈련하고 노력할 것은요, 우리가 2월달에 침묵 훈련했잖아요. 침묵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나,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싶은 것부터 기도하면 되지, 그냥 막 말하려고 막 하는 것보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기도, 진실된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둘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5월 달의 영적 훈련이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로 사람들에 대한 언어를 정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회퍼는 중보기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모든 이가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교우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나쁜 말, 헛소문, 수근수근 하지 못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 흉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의 나쁜 언어 생활을 씻길 수 있는 욕조와 같아요. 그러므로 자주자주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많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주자주 침묵을 연습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중보의 기도로 서로를 기도 가운데 축복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해져서 우리의 혀가 축복의 단물을 쏟아내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